지난번에 나눴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아버지 아사 왕이 나라의 성읍을 견고하게 쌓았다면 아들 여호사밧 왕은요, 성읍을 군대에 주둔시키며 더욱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또한 지도자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모든 유다 성읍에 두루 다니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를 철저하게 정비했어요. 다만 여호사밧이 그 장자인 여호람이 있어요. 그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이것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장자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머지 왕들에게는 은, 금,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주고요, 나눠주고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몇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람은요, 이러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와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의 아내였죠.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라는 그 뉘앙스가 적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사와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요. 그런데 제거하기라도 했어요. 제거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여호람은요, 산당을 더 지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 왕인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여호람 당신은 중병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후에 어느 날 예언대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쳤어요. 이때 약탈을 당하고 모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또 얼마 뒤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 여호람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뜻이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유다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린 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왕이었음에도 죽은 이후에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여호람이 죽은 후에 살아남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 여호람도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이 된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어머니 아달랴는 어떻게 했냐면요, 남유다 집의 왕국의 그 왕족의 그 씨를 모두 진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위를, 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도 했고,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때 다윗의 씨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모두 진멸하는 사이에, 그러고 있는 사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누이가 아하시아의 그 아들 중 요아스를 숨겨요. 막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요아스를 숨긴 이 여호사밧, 또는 열왕기에는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였던 거죠.
할머니 아달랴는 죽이려고 하는데 고모가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고모와 고모부와 함께 6년을 하나님의 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와 고모부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났겠죠.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신앙 교육도 잘 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숨어서 자라고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죠. 그렇게 요아스가 숨어 지낸 지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 이 고모부가요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려요.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달랴를 결국에 처형하고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이때 요아스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나이로 30살이 됐을 때죠. 그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뜻을 갖고 이제 보수를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할머니 그 아달랴 그 아합의 딸 그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삼촌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을 막 파괴하고요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서둘러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기까지 하면서 서둘러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점점 진척이 되면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요아스의 고모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라며 왕이었음에도 죽은 이후에 왕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후에 왕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전에 여호와의 전을 서둘러 고치도록 명령했던 그 강인한 뜻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이키게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지만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그러나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스가랴가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여호와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요아스가 명령을 해요. 그렇게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요. 해가 바뀔 무렵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람 군대의 수는 많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 남유다는 대군이었다고 돼 있어요. 둘이 싸웠는데 아람이 이겨요. 아람 수가 적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반감을 품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요, 요아스 왕이 자고 있을 때 요아스를 죽입니다. 너무 끝이 정말 허망하죠. 이렇게 죽은 요아스는 다윗성의 장사는 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역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역대하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역대하 24장 14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국가도요, 하나님의 성전도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부추김에 그릇된 길로 행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 돌변한 요아스 왕의 끝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요, 요아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를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로부터 신앙적, 정신적 독립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요아스의 신앙이 좋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요, 요아스가 그동안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의 부추김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교훈과 지도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훌륭한 지도라면 너무 좋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동일하고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만 계셔야 해요. 물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단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서로 배우고 권면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바울도 그러한 것을 경계하며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중매했지만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도 너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와 성도의 중매자일 뿐이지 자신이 신랑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역시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동네에 가서 막 전하죠.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기뻐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러면서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전도로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친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봤던 이 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국가적 종교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적 교훈을 하거나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옳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듣지 않는데요. 옳은 말을 듣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의 훌륭한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외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별은 슬픈 일이에요. 그 중에 나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해줬고, 그래서 내가 의지했었던 그 누군가와의 이별은 더더욱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바르게 지도해줬던 그 누군가와 뜻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압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나지도 않았고 아볼로에게서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바에게서 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서로 배우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 각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각자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외부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슬픈 이별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